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셔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지냈고요.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는데요. 집 앞에 보니까 목련이 활짝 피었고요. 저희 집에 살구나무 꽃도 활짝 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이쁘다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또 산을 이렇게 보니까 진달래도 피었고 개나리도 피었습니다. 근데 엊그제 이제 지나가다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어디 가면서 봤는데 이 벚꽃이 원래는 사실 4월 달에 펴야 되잖아요. 근데 벚꽃이 계절도 모르고 벌써 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활짝활짝 핀 애들이 몇 그루, 그게 전체가 아니라 띄엄띄엄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벚꽃도 활짝 핀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봄에 아름다운 꽃들을 허락하셨구나. 자연들을 좀 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봄과 가을이 자꾸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이랑 가을을 좋아하는데 여름과 겨울이 자꾸 길어져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즐겁고 또 행복한 한 주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9장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했고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역시 그 말씀과 좀 동일한 맥락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오랫동안 고민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재앙을 내리실까 말까를 생각하시고 반복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셨다가 인내하셨다라는 거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이 재앙을 왜 참으셨겠습니까? 대답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 것이 맞지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인내를 참으시고 간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에게 다시 나오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간직해 두셨습니다. 내리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기다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를 거부할 때 죄를 범하는 것을 고집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어떠하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나 저주하시는 것이나 징계하는 것이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나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이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나 모든 것을 행하실 때 항상 공의로 하나님은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그러짐이 없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흠이 없고 절대적으로 옳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공의롭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재앙을 받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과 10절과 11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패역했다. 그들이 정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라는 것.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니엘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배반하였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우리 하나님이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명백하고 아주 실제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당시에 이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선포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이 있기 이전만 해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족장들에게만 겨우 알려져 있는 그런 이름이었고 그런 신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이런 고난 가운데 이 애굽 땅에서부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살아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만방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정복하러 나아가게 될 때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걸 그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 출애굽 사건을 굳이 이렇게 재조명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명성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 출애굽 사건을 강조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처럼 명성을 얻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명성을 얻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런 어리석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을 간구하기 위한 다니엘의 선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면서 그 힘과 능력이 정말 충분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에서 역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바벨론의 이 구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이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간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또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본토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언약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이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명성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있으면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런 나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살인이나 사기나 이런 안 좋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비아냥거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결국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움직여 가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죄와 사단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상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다니엘의 이 고백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패역했고 얼마나 완악한 자들이었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셨고 언제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과 악을 저지르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을 소한 나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식들을 양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거역했다라고 말씀해요. 어느 정도로 거역했냐면 하나님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지 않냐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럴 수 있느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거룩하신 그 은혜와는 상관없이 부정하고 불결하고 탐욕스럽고 죄악에 치우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망각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죄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그 망각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근데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패역하고 추악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 끊임없는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죄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등져서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불의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